오늘 마가복음 35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바디메오, 이제 이름이 이상해요. 바라는 거는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라는 게 웃기죠. 특수한 자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들,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 경우는 있긴 있죠.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바디메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듣고,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과 그 메시아는 상관이 없거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듣는 것은 아무 영적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나사렛 출신을 들었을 때 그런 촌 구석에서 나왔느냐라고 무시당하는 곳인데, 근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을 듣고 지금 그때 뭔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나사렛은 나사렛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된 겁니다. 원래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그것도 예언은요, 나시린으로서 일 것이라는 것은 예언이 되어 있지만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에서 자랄 것이라는 게 없고, 나시린으로서의 사람으로서, 그건 이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정결되게 사는 분으로서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할 때 거룩한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성장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은 항상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작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악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해서 악이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냥 구약에 예언된 나사렛 그것도 아니고, 단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소리질러 말씀했습니다. 심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다 라든가, 처음부터 유대인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듣는 건 아무 영적인 지식도 없고요, 성경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과 이것은 지금 나오는 그 다음 구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몰라도,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또 시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세계를 이해할 때, 내가 성경을 알면 믿음이 있어. 맞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아무리 성경을 들이파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처럼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음을 갖게 되는 케이스가 여기 케이스예요. 진짜 몰라. 나사렛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하고. 근데 이 정도로 지식이 없는데도 물소리 하는데, 뭔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 지나가는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 알아요. 성경 방대한 지식은 몰라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 앞에 있는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언된 분.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한 가지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몰라도 돼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꼭 알아야 할 몇 개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님과 다윗 자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지식이 없어요.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사실은 공동부모적 지식입니다. 다 아는 지식이 사실은요. 그런데 이 다 아는 지식조차도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를 받는 분이, 너 진짜 안타깝다.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공중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라는 머리로 계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지식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지식. 예수님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저 2000년 전의 믿음도 아니고 도 닦는 믿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시대지요. 뭐로 계시느냐? 교회의 머리로 계세요.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머리 갈 게 없어요. 3교회의 예배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그냥 봉투에 가지고 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믿음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말하면 아유 교회 똑같아 돈밖에 몰라 이런 구 자체가 이게 미혹등이에요. 이 자체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지옥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것을 기독교가 도입해가지고 돈밖에 몰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부모인데 자녀가 명절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가져와 명절에 왔어. 너 그거 원하니? 네가 나이 먹어서? 너 그거 원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냐? 하나님은 명절 때 봉투에 넣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뭐요? 거기서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상하게 예수님께 와서는 뭐합니까? 막 소리만 지르고 예수님 마음을 편케 안 해줘. 그리고 어떤 분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면 아유 참 그렇게 믿니? 아니 지는 명절 때 가서 왜 부모님께 그 봉투 드리냐? 돈을 드리지 말지. 그러면 명절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사하고 간 사람을 부모님이 내 인생이 좋아하겠어요? 속으로 아우 저거는 저게 뭐야 하면서 속으로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지 않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신앙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매우 간단해요. 신앙은 어려운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깊은 깊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들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느냐? 자기식의 믿음. 자기식의 믿음. 왜? 그 믿음이 좋아 보여. 야, 너는 응답받았더라. 너 이렇게 됐더라. 왜 그걸 믿어요? 왜 그걸 거짓을 믿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주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축복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가르쳐서 뭡니까? 거꾸로 몇 사람들이 거꾸로 조롱합니다. 그래서 타락했다고. 저는 옛날에 기도원을 주러 갔죠. 빨간 날지면. 거긴 제가 그냥 잘하는 원장이 아니셨는데
가면은 제가 어떻게 가끔 만날 수가 있어요, 원장님을요. 제가 이제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꼭 드립니다. 물론 잘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받고 그냥 마치죠. 마친다고요. 물론 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드리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 주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걸 목소리한 것도 아니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내가 거기 기도를 이용하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가 크게 틀리질 않아요. 비슷해요. 틀림없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단히 이상한 잣대로 보는 거예요. 특히 돈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우리가 바치면은 그 자체를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대신 뭡니까? 안 하고 그냥 가서 축복기도 해주시오. 그거 좋아요. 축복도 해주시오. 축복이 뭐 근거가 있어요. 축복도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지식이 없는데 하나 잘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자손이에요. 그거 보니까 붙는 거예요. 예수님 뭐입니까? 저를 불쌍히 해주시오. 내가 지금 거지예요. 내가 지금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참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이 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금 돈도 없고요. 하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말이죠. 내가 이것저것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신대지요. 우리 세상을 모두 하나님 아세요. 인간의 문제라면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도 심플해요. 믿음도 심플하고 기도도 심플한 거예요. 그냥요. 내가 예수님께 뭐예요? 나를 긍휼을 입혀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긍휼이 말이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형벌의 이유도 우리에게 있고요. 징계의 이유도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뭐냐면요. 이런 이유가 나한테 있지만 하나님 나한테 난 당연히 싸지만 하지만 난 앞에 긍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물론. 하지만 사실은 긍휼에는 요청이에요. 긍휼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펴서 나를 좀 헤아려달라는 말, 이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긍휼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라틴어 키리에서 키리에. 그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영적 무슨 뭐가 있는 게 뭐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요? 솔직히 성경 몰라요. 제가 성경 매일 하면 매일 이거 공부할 것도 없고요. 내용 몰라 솔직히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른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몇 개에게는 몰라요. 자세히 몰라 우리는요. 우리의 불의와 악은요 뿌리 깊어요. 우리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쓰임 받을 만한 게 우리에게 없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 긍휼을 청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전사님이 나이 드셔서 신앙하셨어요. 법계신 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절기식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다의 모래 하나래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그보다 몰라요.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 우는 거는요 극렬한 요청이에요. 우리 요청. 애기가 뭐합니까? 말을 좀 밥달라면 밥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똥 쌌는데 또 말도 못해. 왜? 그럴 말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는 거예요. 너무 싶다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간단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울면 돼요. 울면 돼요. 우리 울음 속에 우리 모든 말 못하는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울으면은요, 뭐요? 긍휼이 갑니다. 울면 참 불쌍해요. 안 울면, 안 울어도 불쌍하죠. 하지만 울면 더 불쌍한 거예요. 지금 바디메어가 막 기도하면서 불쌍히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울면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울면 우리 눈이 떠지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아는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인데 울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우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요. 안 우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우는 사람에게 믿음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근데 눈이 떠지면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눈이 안 뜨이면 계시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눈 떠지면 계시를 알 수 있겠어요. 안 떠지면 계시도 몰라요. 하지만 눈이 떠 있다 가지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눈이 뜬 것은 뭐예요?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는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은 그게 요청이고요. 그것도 바른 교회에 와서 우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은 통치를 잘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를 잘하는 통치자예요. 우리에게 의로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를요 바른 길로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때처럼 풍성함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성수로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내가 일일이 뭘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으로 우리에게 다스려 가지고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1조가 들어왔어요. 다음날 내가 찾아와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 뭐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없어, 세상에는요. 세상엔 좋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요. 내 피부를 아세요.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다스리면 돼요. 내 삶을 다스려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가 소경에 앉아서 수고라는 가족도 안 좋은 이런 상태에 오는데 복이 뭘까요? 복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이 바디메오는요, 눈물로 시작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드디어 점점 장성해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도 믿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 몰라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주에 와서 울면은요, 점점점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데 이제 이 속에 드디어 후원회까지 이르는 놀라운 장면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많은 소견들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무시했겠죠. 아유, 저런 무시했겠죠. 영적인 세계니까. 하지만 거꾸로 뭐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소견을 많이 아는 그들은 지금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은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아주 꼭 필요한 지식. 참여 예수에 나와서 거기서 울면 드디어 이제 이미 잘하는데, 성령의 감동은 올 때 항상 뭐예요? 항상 울음으로 와요. 대부분. 기뻐도 울음이 오고요. 울음으로 와요. 그 애통과 울음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치겠습니다.